성경 말씀 오늘 두 군데 보고 중간중간에 몇 군데 말씀을 볼 텐데, 에베소서 5장 지난주 말씀이죠. 5장 16절, 17절, 18절.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야생에서는 성령 충만이 답이다. 우리가 근면에 야생, 여름 되면 텐트 가지고 나가서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걸 사람들이 즐기죠. 좋은 집 버려두고 편리한 가재도구 다 두고 불편하게 야외로 가서 텐트에서 잠을 자는 걸 좋은 추억이 됩니다. 이런 야생, 우리가 근면에 야생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이런 야생에서 더욱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하는 게 근면 저희 교회 표어인데, 뜻하지 아니하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를 또 일본 그리고 미주, 유럽까지 지금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확산되어 가는 이 전염력, 여기에 혼비백산에서 마치 포기한 것 같은 그런 경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나라가 29세 철부지도 아닌데 알 만큼 알고 할 텐데, 이 청년의 무감각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동성애 게이들이 모이는 클럽에서 지금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지금 방역 당국을 완전 지금 긴장하게 만들고 있어요. 국민들이 단합돼서 방역을 잘해서 세계 모범적인 방역 국가로 주목받고 있는 판에 이 갑작스럽게 지금 47명 확진자가 나오고, 앞으로 오늘 내일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폭증할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오후 2시 기준 전 세계 확진자가 401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27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여권만 가지면 세계에 안 가는 데가 없이 다 간다고 했는데, 세계 186개국에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여행이 불가능하게 되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항공업계,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죠. 미국이 130만 명 확진자가 생기고 8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스페인에서는 26만 명 이상이 확진되고 2만 6천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탈리아가 22만 명이 넘는 확진자, 그리고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요. 영국은 21만 명 넘게 확진자가 생기고
3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생겼는데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의 이야기로는 4만 명이 좋게 넘을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19만 명이 확진되고 1827명이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독일은 17만 명 확진자, 7,500여 명이 사망자, 브라질 14만 6천 명의 사망자가 1만 명, 프랑스 13만 8천 명이 넘는 사람이 확진자가 되고 2만 6천 명 이상이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이 외에도 물론 수많은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가 생기고 목숨을 잃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복되어진다 해도 이전으로 절대 못 돌아간다 하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당장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고는 불편을 느끼게 될 만큼 익숙해졌어요. 방역, 손 씻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하고 싶은 일 무엇이든지 생각만 하면 가고 싶은 곳 아무데고 갈 수 없는 자유가 제한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생활 방역으로 돌리자마자 연휴를 거치면서 29살 한 청년의 일탈한 행동이 다른 사람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고 게이들이 모이는 클럽에 드나들면서 하루 사이에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생겼어요. 이 세대를 가리켜서 MZ세대라고 부릅니다. 밀레니얼 그리고 마지막 세대라 그렇게 봐요. 이 세대의 특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참아요.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해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무엇으로도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기 생각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고 의사소통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의사소통이 단절된 세대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제한되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개인의 안전보다 지역과 국가의 안전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이미 펼쳐지고 있어요. 개인보다 공동체의 힘을 더 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기름이 나면 국가가 떼돈 벌었는데 지금은 원유가 힘이 없어요. 지금 벌써 17주째 맞죠? 지금 원유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기름값이 내려갑니다. 심지어 산유국은 마이너스, 기름을 제발 좀 가져가 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오히려 빅데이터가 기름값보다 비싸고 빅데이터가 금값보다 비싼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AI, 그리고 플랫폼, 앞으로 스마트 시대, 바이오 시대, 생명공학이 아마 굉장히 맹위를 떨치게 될 겁니다. 농사를 지어도 이제는 논밭에서 짓는 농사는 제한적입니다. 스마트팜, 그래서 그 스마트로 농사를 짓고 또 소 키우고 목장에서 그리고 돼지를 키우는 일이 이미 유럽에서는 전부 인공지능으로 다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전망이 있다면 아마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늘 접촉하고 관계를 갖던 컨택 중심의 사이에서 언택 중심, 비대면, 비접촉이 이미 익숙해졌어요. 이거 되기 전에도 혼자 들어가서 게임하고 혼자 컴퓨터하고 하던 여기에 익숙해졌는데 이제는 사람을 만나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 예배 드리는 사이에 젊은이들은 야, 그 괜히 교회 가서 불편하게 앉아 있을 것도 없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려도 된다 하는 이 언택 예배,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젊은이들에게는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사이버 처치가 앞으로 점점 더 생겨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비대면화 되어지는, 미국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45%가 재택근무를 선호해서 이게 다 정리돼도 자기는 재택근무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편한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고립감이 생깁니다. 소외적입니다. 털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기적 인간 관계가 사회적, 기계적 관계로 바뀝니다. 인간이 로봇화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와 감정이 무시당하거나 극복되어지고 이성적 관계로 심화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고립감이 생기는 거죠. 목적을 위해서라면 과정을 정당화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오게 됩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로컬라이제이션으로, 내셔널라이즘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고, 팬데믹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글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세계화되어지면서 현지화되어지는 이 경영 전략이 활성화되어 있었던 반인데, 지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가가 문을 닫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관광 자원으로 개발하고 하던 게 들어오니까 이 전염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문을 닫고, 야, 오지 마. 우리끼리 살게. 우리끼리 잘 살 테니까 참견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수주의, 국가주의가 앞으로 팽배하게 되어집니다.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우리의 관심이 가정으로 관심이 바뀌었어요. 그건 대단히 좋은 겁니다. 재택근무하기 시작한 2주에서 3주 사이가 혼란기였어요. 남편이 재택근무하죠. 아내가 집에 있죠. 아이들 학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시간이 얼마 안 됐지만 집안의 가족들이 다 버글버글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돌밥이라는 신유행어가 생겼죠.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그래서 돌밥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내가 밥만 할 거냐, 설거지만 할 거냐, 반찬, 이제는 집에서 반찬하는 게 아니라 사다 먹어요. 배달. 가뜩이나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인데 배달이 더 발달했어요. 우리나라 야쿠르트가 이렇게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배달했잖아요. 이게 미국에서 도입을 했어요. 오래전에. 야, 신기하다. 야, 우리도 그거 하자. 그래가지고 이 야쿠르트 배달이 미국에 도입이 되었는데, 아마존의 이 배달 문화가 이제는 세계화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오토바이 보세요. 아주 목숨 걸고 하잖아요. 영국에서 대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저희 지난번에 영국 가서 들은 이야기예요. 한국에 가니까 전화만 하니까 닭, 피자 30분도 안 돼서 배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영국은 이런 거 없대요. 배달하면 그 다음날 배달될 정도로 느려요. 영국은 인터넷 자체가 느려요. 켜놓고 한심 자고 나야 부팅이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런데 여기는 먹고 싶은 거 전화 한 통 하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다 갖다 줘요. 음식 요리까지도 다 갖다 줘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서 굳이 요리할 이유가 없이 그냥 뚜껑만 열고 펴놓으면 먹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집안에 부대끼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못 살겠다, 이거. 그러다가 2, 3주 지나면서 그래도 어떡하냐, 가족인데. 그래서 앞으로 가족 문화, 가족 관계 속에 상담과 치유 사역들이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 연구 발전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2016년에 삼성연구소에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2016년 12월 달에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 가족관계 속에서 이게 어떤 문제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누구세요? 아빠! 이 시간에 어떻게 전화를 걔를 그만뒀냐?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어떡하지? 아,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지금요? 진짜요? 아, 정말요? 아, 잠깐만. 아, 저희 아빠 진짜 무뚝뚝하신 분. 여보세요? 아빠! 내가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안다?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물어보면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그래야지. 지읒도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어? 어?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내비너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나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아,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분신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염려 들고 잘 그거 하잖아. 그렇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 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격려 한번 할까요? 아마 모든 부모들의 생각은 다 똑같을 거예요. 모든 부모들. 자식들이 생각할 때 부모에게 원망하고 못해주고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그러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든 부모, 자식을 향한 모든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40대, 30대 이제 아빠들에게 자기가 낳은 아들, 딸 장점이 뭔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주면 좋아하는지를 쓰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빠들이 입을 이렇게 미소를 짓고 귀에 걸려서 이렇게 써요. 시간이 뭐 모자랄 정도로 쭉 쓰는 거예요. 최근에 아들과 딸과의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였는지 그것도 쓰게요. 핸드폰에
아이들 사진 몇 장이나 있는지 그거 한번 세보게 하고 끝나자마자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언젠지, 핸드폰 안에 아버지 사진 몇 장이 있는지. 근데 못 쓰는 거예요.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영상과 목소리를 담았어요. 틀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방금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너한테 다 해주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다. 나는 내 자식 키우느라고 자식애가 몰두하는 동안에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부모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대화를 해도 그저 별 영향가 없는 대화. 자식과의 대화는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하고 원하지 않는 것까지 다 해주고 그러면서 부모와의 대화에는 가슴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항상 신랑 신부에게 숙제를 줍니다. 딸은 엄마와 함께,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우나 가서 등도 좀 밀어주고, 아버지로서 살아오면서 남자로서 살아온, 엄마로서 살아오면서 여자로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라고 그래요. 근데 딸은 엄마와 사우나를 계속 가끔 가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목욕 가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숙제를 냈더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목사님 꼭 해야 돼요? 아버지하고 1박 2일 좀 여행 좀 하라고 그랬더니요. 딴 건 다 해도 나 이건 못할 것 같아요. 부담된대요. 근데 아들만 아니라 아버지가 전화해 왔어요. 숙제를 줘도 그런 걸 주냐고. 아들하고 여행 가서 뭐 하라는 거냐고. 결국은 끝까지 안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작된 세계화되어진 운동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 운동입니다. 책이 한 권이 나왔는데 세상에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Fatherhood라고 하는 운동이 교회 안에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 문제들이 이 사회과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나온 결론이 아버지 부재로부터 오는 거다 하는 결론이에요. 아버지가 없어서?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어요. 있는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심각하지 않아요? 팬데믹이 이루어지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어지니까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을 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우리가 꺼렸어요. 아예 학교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정은 집에 모이는데 마스크 쓰고 집에 모인 적 혹시 가정이 있으세요? 많지 않을 거예요. 2m 거리두기 했는데 집에서 가족들이 식사할 때 2m 거리두기 하고 식사하신다면 방 하나 가득 찰 거예요. 가족들에 대한 본능적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죠? 밖에서 누굴 만나고 어디 갔다 왔는지 안 물어봐요. 그냥 가정에 모여 있으면은, 가정은 식구들이 모이면 멸균 소독되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정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보호처가 되는 거예요. 안전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 간호사가 클럽에 가서 확진이 되었는데 집에 어머니한테 확진이 되었고 동생한테 확진이 되었어요. 그걸 알았다면 가정에서 그렇게 안 했겠죠. 에베소서 5장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도록 해라. 술 취하지 말라.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바로 나온 이야기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죽게 하듯 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부부의 가정 문제가 튀어나와요. 성령 충만 이야기가 나온 뒤에 바로 나오는 게 가정의 문제였어요. 제가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가정을 세우셨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세웠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에게 본능적, 본질적 피난처예요. 가정에서 교육과 훈련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인간 됨됨이가 가정에서 훈련되어져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부터 보호가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꿈을 꾸게 되어지고 가정에서 훈련받아요. 그거를 해줄 수 없는 고아와 과부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해라. 가정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사랑해서 만난 부부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갈등 관계가 되어져요. 사랑해서 낳은 자식들인데 너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더 주고 싶은데 더 줄 수 없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줘요. 좋은 거 있으면 내가 쓰지 않고 줘요. 좋아서 샀어요. 제가 이 블루투스 스피커 제가 사서 서재실에 놓고 듣고 블루투스 이어폰 사가지고 듣고 했는데 이거 내가 쓰면 얼마나 쓸까? 그래서 두 아이들 줬어요. 너희들 쓰라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살까 말까 하다가 엉거주춤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핸드폰 하나를 선물로 받았어요. 거기에 이어폰이 선물로 껴있더라고요. AKG 이어폰.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서 그거 제가 쓰고 있어요. 좋은 거 있으면 자식들한테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똑같은 마음. 그런데 성령이 그 가정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사랑하는 가족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겨요. 여러분 지난주에 어느 부부가 로또 1등 당첨됐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망치로 때려 죽였어요. 20년 넘게 살았는데 왜 그랬어요? 여러분 복권 사지 마세요. 망치로 맞아. 큰일. 요즘 어느 그 채널에서 부부의 문제를 요즘 뭐 연속극으로 나오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남편과 아내가 불륜의 관계 속에서 삼각관계를 이루는 무슨 아마 애증관계를 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회의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남자와 여자를 각각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자기는 여자 주인공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나도 때가 되면 그랬으면 좋겠다.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걸 컨셉으로 잡다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만족할 거다. 왜?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드라마를 지금 보고 있다면 끊으세요.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가정생활에 전혀 도움 안 됩니다. 도움되는 걸 보셔야지. 아무리 뭐 예술적 가치가 있다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 도움되지 않는 거, 그런 거 왜 보세요? 크리스천은 드라마를 보더라도 가려서 볼 줄 알으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정 안에 이사야서 예배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가정 안에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정 안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찬송하지만 가족들 간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 북돋워 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실수를 치명적인 약점으로 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졸혼하리라. 때가 되면 이혼해야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흐른다. 성령이 충만한 가정은 약점을 끌어안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상대방의 상처를 끌어안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족들 안에 비난하지 않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의 실수를 밖에 나가서 떠드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자식이 잘못해서 감옥에 가 있어도 부모는 그래도 그 아이 착한 아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한 아이가 인터넷상에서 아마 그 성 문제로 이 어린 아이들 성착취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재판받고 복역일 끝났는데 미국에서 그 사람 미국으로 보내라. 미국에서 다시 재판한다. 왜냐하면 이 인터넷 통해서 미국의 수많은 아이들이 영향받았다. 보내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청와대에다가 글을 올려서 우리 아이 미국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댓글들이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지 새끼만 귀한 줄 알아? 그 자식 때문에 남의 집 아이들 망가진 걸 생각 안 해? 막 이런 얘기예요. 그게 부모의 본능이에요. 그런 흉악한 짓을 했어도 부모는 자식을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가정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실수가 있고 약점이 있고 잘못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부부가 도저히 얼굴을 마주보고 살 수 없는 관계라도 내가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서 떨어지면 얼굴도 보기 싫어요. 뒷모습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말하는 목소리도 듣기 싫고 억양 자체가 소름이 끼쳐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안에 소망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다려줘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겨요. 여러분, 가정이 혼돈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디보다도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왜 야성에서 성령 충만이 답이라고 했냐? 요엘서 2장을 봅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30절 31절을 봅니다. 요엘서 2장 30절 31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적입니다. 이적. 기적이 아니라 이적. 사인인 거예요. 지금 사인.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게 뭐예요? 절망적 혼돈의 시대가 우리 앞에 온다는 거예요. 절망적 혼돈의 시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살기 좋은 게 아니라 인간의 교만함이 처참하게 무너뜨린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각 국가들마다 초비상이 걸렸어요.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 그런데 더 위협적인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몰라요. 몰라요. 이거를 극복하는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수십조 원의 돈을 투자해서 연구하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백신이 나올 때쯤이면 변종 바이러스가 나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가까운 장래에 앞으로 1, 20년 안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 인구 가운데 35억 이상이 죽는 때가 올 걸로 내다보고 있어요.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이야기. 이런 절망과 좌절의 시대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런데 28절 보세요. 28절.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무슨 말입니까? 저를 주목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면 두려운 날, 걱정되는 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하면 소망을 보고 비전을 보고 장래를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뭘로 되어진다고요? 성령으로. 왜 우리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절망적이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방황하고 비틀거리는 우리의 가족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꿰뚫어보는 역사를 성령을 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은 교회는 절망과 좌절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보여주는 데가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바이러스 감염증이 맹위를 떨치는데 교회가 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왜 그렇게 갈망하고 몸부림쳤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나올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바꿀 수 없는,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 본질을 교회를 통해서 베풀어 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 부부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문제가 없어요. 부모와 자녀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비전이 보여요. 내가 보는 비전이 아니라 성령이 보여주는 비전은 어두운 밤에 하늘의 별을 보는 것처럼 절망과 좌절 속에서, 혼돈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5 식구 모여서 연탄불 피워놓았던 그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뛰쳐나옵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소망을 주어요. 가로등 밑에 깨어진 병 조각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취업이 안 되고 천전긍긍하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들이 수입이 없어서 놀고 먹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안에 소망의 씨앗이 싹을 틔웁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이 말씀 속에서도 성령이 충만하면 어두운 흑암 속에서 갈 길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 내 기억력으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누구에게도 배울 수 없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배 드리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시고 찬송 부르다가 생각지 아니한 아이디어가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세계를 바라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빅데이터가 뭐예요? AI 인공지능으로 탑재되는 모든 정보들을 그게 빅데이터인데 빅데이터에 의존해서 그걸 가지고 연구하고 발전시켜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빅데이터에 의존하면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타나질 않아요. 남들이 안 한 걸 하려고 과제를 제출했는데 이거 데이터 있어? 없어요. 왜? 처음 하는 건데 데이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럼 하지 마. 근데 성령은 데이터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주시는 비전이에요. 거긴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있다면 한 가지 있어요.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 승리했다는 데이터, 그거 한 가지는 있어요.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데 뭐가 있어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데 데이터가 어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죠.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들죠. 긴급 재난 보조금 주었어요. 그거 가지고 클럽에 갔네. 먹고 살 줄 알았더니 그 돈 가지고 돈 어디다 썼나 봤더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담배 사는 데 썼대요. 저희 교회 가끔 이렇게 구걸하러 오는 형제가 있어요. 보니까 다른 교회에 들려서 이미 구걸해가지고 검정 비닐봉지에 소주 2병을 사가지고 새우깡하고 교회로 들어오기 전에 그 밖에다가 놓고 들어오는 게 들켰어요. 돈 줬더니 술을 사 먹어.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미국에서 총 맞아 죽은 게 흑인에게 총 맞아 죽은 거예요. 보조받지 마라. 공부해라. 보조받으면 인간 망가진다. 돈 받지 마라. 공부해라. 그래서 쏴 죽인 거예요. 돈 받으니까 좋던데 한 사람 앞에 80만 원씩 정부에서 나오는데 5 식구면 400만 원이야. 내가 직장 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 주는데 너는 왜 막어?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돈 받아가지고 일주일 안에 돈 다 써요. 마약하고요, 도박하고요, 빚 갚고, 그리고 다시 먹는 데다 돈 다 씁니다. 새우튀김 흑인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뭐 흑인들이라고 좋아하겠어요. 다 좋아하죠. 성령은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평안은 차원이 달라요. 스가랴 4장을 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스가랴 4장. 찾기 어려우시면 마태복음에서 거꾸로 올라가면 말라기가 있고 스가랴가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스가랴 4장 성전 재건에 대한 비전입니다.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누구에게 이 말이 있어요? 스룹바벨. 스룹바벨이라는 말은 이름이 수룹이라는 말하고 바벨이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벨의 씨를 뿌린 자, 혹은 바벨에서 나온 자, 그런 뜻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유대인이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끌려간 사람들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태어나거나 바벨론에서 성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로 말하면 젊은 세대예요. 예루살렘을 몰라요. 예루살렘 성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혹은 바벨론에 뿌려진 이 사람이 귀환하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아니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구별된 지도자가 됩니다. 어떻게요? 힘으로? 능으로? 아니요. 돈도 없어요. 재정적 능력이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다 없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 성령으로 이 일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꾸는 꿈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꾸는 꿈은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비전과 이상을 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바벨론에서 태어났어요. 바벨론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 사람에게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힘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불러서 이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그 일을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실 거야. 나는 힘 없어.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배운 것도 없어. 나는 아무 힘 없어. 그래서 내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 저 산을 어떻게 넘어야 돼? 저 산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앞에서는 그 산이 평지가 되리라. 아멘입니까? 이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세종왕의 성도들 가정가정에 한국교회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이유는요, 7절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소리치는 거예요. 샤우팅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나 힘 없어요. 능력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기도하고 나도 주 앞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하고 싶고 미래를 위해서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남편이 큰 산이야. 남편이 버티고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내가 협조를 안 해줘. 나는 못해. 부모가 나를 이해 못해. 우리는 가족이 큰 산이야. 친구들이 큰 산이야. 방해를 해.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못해. 직장이 큰 산이야. 내가 사업을 한 네 사업이 내 앞에 큰 산이 놓여있어. 나 못하겠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평지가 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평지로 만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평지로 만들어 놓는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머리도 나쁘고 나는 지혜도 없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힘이 없고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요. 9절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합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려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기초를 놓았다. 시작했으면 끝장 본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시작하신 이가 끝장 보신다. 자, 그런데 그 처음 시작이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저 주목하세요. 여기 보세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9절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 그 기초가 뭐예요? 기초가 마태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뭐가? 믿음이. 그 믿음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 예배의 현장,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그 현장에서 그 은혜를 내가 받을 때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성령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고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머릿돌, 헤드스톤, 머릿돌이 되었다. 쓸모없어서 가족도 버렸어요. 어머니도 나를 버렸어. 아버지도 나를 버려서 니까짓 게 뭘 할 줄 안다고. 부모에게 버림받았어. 친구들로부터 왕따 당했어. 나를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 친구를 안 내. 무시당했어. 멸시당했어. 짓밟혔어. 사람 취급받지 않았어. 너무 괴로워. 살고 싶지 않아. 그게 버림받은 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이게 야생에서 답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에요. 니까짓 게 뭘 한다고. 에휴,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 보리떡 두 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뭐 되겠어? 그까짓 게 뭐라고? 사람들이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꽃을 피우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면 그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산성동에 무슨 교회가, 거기 무슨 쓸만한 교회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거기 교인들 가운데 국회의원 있어? 거기 사업 크게 하는 사람 있어? 그 교회 11조 얼마나 돼? 11조가 그 교회의 능력인데 그것도 안 되면서 교회가 뭘 하겠다고? 빚더미에 올라앉지. 적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고 비웃고,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뭐를 해보려고 하면 가족들이 먼저 반대.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머릿돌로 삼으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 창대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우리 가정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디도서 2장 11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뒤에 디도서가 있어요.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세요. 버림받은 데서 구원하세요.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세요. 멸시받는 자리에서 나를 끄집어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일으키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절,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양육하세요. 나를 키워가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나를 키워가세요. 그래서 두 가지를 버립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세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 정욕 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그러면서 13절, 그렇게 살면서 복스러운 소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14절, 십자가에서 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용기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아멘입니까? 거기에 우리 행복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세종왕의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가정 안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마귀가 지배하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 육신의 일에 집중하기보다 성령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아까 말씀드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삼으세요. 야생에서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교회가 끊임없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게 자꾸 들어서 너무 익숙한 단어지만 그것이 나를 승리하게 하세요. 성령이 나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세요. 우리 가정을 성령이 변화시켜 주세요.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이전에 해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세요. 그래서 외쳐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은총, 은총이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은총이 누구에게? 나에게. 따라합시다. 주여, 주의 은총을, 주의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아니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께서 하늘의 은혜를 주여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우리 찬송 같이 부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